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죄악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은혜들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멀어지는 그러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받아 누리다가 또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성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나의 주장대로 살아갈 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범죄하고 또 은혜 받고 범죄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시편 106편을 통하여서 우리의 범죄의 역사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사람인데, 한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이 민족의 지도자급에 되는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6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역사에 기반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공동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의 베푸시는 은혜로 누구를 기억해 달라고 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주의 구원으로 누구를 돌봐달라고 하죠? 나를 돌봐달라고 합니다.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누가 보고 싶다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한 개인으로서 기도하는 것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품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조상들의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의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 또한 함께 그 범죄의 현장에 동참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까요? 7절부터 39절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자세히 나열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죄, 고라와 다단이 번약했던 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불순종했던 죄, 그런 모든 죄들을 다 나열하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은혜의 역사와 범죄의 역사를 번갈아 가며 지금 우리들도 그러한 범죄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범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06편을 여러 번 읽으며 이 106편을 묵상하는데 참 이러한 역사가 저 개인의 신앙의 역사와도 너무나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지금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훈련을 인도할 때 이 교재가 매년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매년 반복해서 인도할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또 작년에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내용은, 어떤 주제는 참 새롭게 다가와서 이것을 작년에도 했지만 그 전에도 했지만 좀 새롭게 깨달아지고 조금 더 새롭게 내 신앙 가운데 유익한 시간들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제는요, 작년에도 제가 그러한 부족함을 고백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그 잘못에서 그러한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제 안에 담아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입장에서 내가 제자훈련을 인도하면 뭘 하나, 이 주제 앞에서는 내가 참 많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때뿐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또 그때뿐이고 또 범죄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혹시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도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 혹은 그 전에 내가 비슷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인생 가운데 여러 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우리 4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낮아짐을 당했습니다. 이 낮아짐을 당했다라는 뜻은 이렇게 겸손해서 낮아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형편없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반복되게 범죄함으로 형편없는 상태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참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역사의식이 참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의 근원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 좀 많이 들어봤을 법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러한 말들이 요즘에 많이 우리에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06편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106편의 이 시인도 역시 역사의식이 참 뛰어난 사람인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9절부터 37절까지
7절부터 39절까지 그 모든 내용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그냥 대충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시인은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과거의 역사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39절까지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삼고 봉독했던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이 시인의 역사의식은 훨씬 더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 44절부터 46절의 말씀 때문에 시편 106편이 더 가치 있는 시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연상되는 구약의 어떤 장면이, 어떤 구절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6절에 보면 받게 하셨도다입니다. 받게 하옵소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일을 지금 회상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혹시 이 구절과 좀 연관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시인은 출애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분명히 알았고요, 출애굽 과정이 있기 전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펼쳐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애굽의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번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번 범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지금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지금의 포로 생활 가운데 처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출애굽 당시에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좀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포로로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모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그 죄의 속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 놓여지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모아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 멈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걸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현실 속에서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 포로 생활을 끝내달라고 거기까지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시인은 그것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포로의 현실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벗어나서 다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범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가운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그 고난을 멈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의 기도가 상당히 간절해 보입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응답되었을 거라고 믿으시죠? 성경 말씀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시편을 음미하는 방법 중에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편을 그 흐름에 따라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 시편과 혹은 뒷 시편과 어떤 의미의 연결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시편을 음미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시편이 여러 시들이 모아 있는 모음집인데 이 모음집이 그냥 무작위 순서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권이 끝나는 구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있습니다. 1권이 끝나는 41편 마지막 절에, 2권이 끝나는 72편 마지막 절에, 또 3권이 끝나는 89편 마지막 절에, 또 4권이 끝나는 오늘 본문 106편의 마지막 48절에, 또 마지막 150편에 송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각 권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메시지를 담아서 이렇게 시편을 구성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06편은 4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47절에서 기억해야 될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하사, 두 번째는 모으시고, 세 번째는 감사하며, 네 번째는 찬양하게 하소서. 이 네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시편 107편 1절,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감사하며가 감사하라로, 찬양하게 하소서가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의 내용으로, 구원하사가 속량하셨도다 구속하셨도다로, 모으시고가 모으셨다로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가 시편 106편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면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응답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고 우리의 처한 고난과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